주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이곳에 있든 또 가정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하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마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하인들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아직도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오히려 거부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잔치집에 하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시키든지 예수님이 뭘 하라고 시키든지 그대로 따라서 해라 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지요.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치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시는 듯한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하인들에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의미의 말씀을 했는데 마리아는 이미 허락받은 것처럼 하인들에게 이야기한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은 마리아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미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이미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해도 혼인잔치를 하는 집의 종들에게는 사실 그런 믿음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집 하인들은 그야말로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에게 눈을 돌려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열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은 사람들이 마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항아리가 아니란 말이죠. 마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을 담는 항아리가 아닌 거예요. 발을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2-3통 드는 항아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 하나하나가 사실 작은 항아리는 아니었죠. 일반적으로 2-3통을 부어야 되는 항아리이기 때문에 꽤 큰 항아리였고 그게 6개나 놓여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혼인잔치에 오는 손님들이 많아서 발을 씻을 물이 많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많은 항아리를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손님이 많이 오다 보니 그 항아리에 이미 채워놓았던 물들도 다 써서 항아리는 이미 비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은 그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당부했던 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뭔가? 믿음의 본질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문제가 많았던 사사시대의 문제점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사사기 17장 6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행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한 분명한 가치가 있고 신뢰성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어디에서나 예,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약속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인들이 자신의 생각에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발 씻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물을 채우지 않았다면, 더욱이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였을 때 발 씻는 물을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이게 뒷일을 생각하면 정말 암담할 수 있잖아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딱 마시고 내가 지금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했지 맹물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이 물 어디서 떠왔느냐?
저기 발 씻는 물 담는 돌 항아리에서 떠왔는데, 이러면 그 하인들은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위험성,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 일로 인하여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연회장에게 떠다주지 않았더라면 이날 이곳에서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하는 땅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땅이라고요. 그곳에는 친척 한 명도 없어요. 그곳에는 아는 지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도 떠나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에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데 굳이 꼭 거기에 가야만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 이곳에는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지금까지 삶의 기반도 다 여기 있는데 복을 받으려면 이곳에서 받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더욱이 나는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거느린 사람이 거의 3,000명쯤이나 되는데, 그리고 나의 수족처럼 생명을 다해 따를 군사도 400명 가까이나 있는데, 또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새롭게 사귀고 어울리고 이 모든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정말 떠나야만 하는가? 꼭 떠나야만 하는가? 정말 가야만 하는가? 고민하지 않았을까? 걱정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그는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의 갈등으로 인한 아브라함의 선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양들이 많아져서 이 둘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의 축복이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든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자 조카인 롯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없는 자신을 아들처럼 키워주고 이끌어준 삼촌에 대한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떠나가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나자 약속대로 롯이 선택한 땅의 반대편으로 떠납니다. 바로 광야죠. 광야. 조카는 물도 있고 풀도 있고 사람이 살기 좋은 땅으로 떠나가고 그 나이 많은 삼촌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 광야 사막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선택이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삼촌이 널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가 있는데, 그지? 은혜가 있는데 또 나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하고
젊은 네가 좀 힘든 데로 가서 고생 좀 해. 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안 되잖아.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조카에게 더 힘든 곳을 가라고 권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 선택이라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나쁜 선택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가장 좋은 장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땅이 최고 좋은 땅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장면이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때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우면서 가장 행복해했을 때예요. 이때는 정말 이삭만 바라보고 있을 때거든요.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16년 동안 이 아들에게 푹 빠져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을 내가 말하는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아들을 토막내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 드려라.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또 그거를 또 알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거든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뭔가? 12절에 보면은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기꺼이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보니 이제야 정말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확실하게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너가 내 말을 따라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망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일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 선택하는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선택의 결과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결과만큼이나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발을 씻는 물을 담는 돌 항아리 6개 모두에 아기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도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발 씻는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들의 순종의 결과 물은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먼저 마신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로 인해 연회장뿐만 아니라 연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더 큰 기쁨으로 가득 찼고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에서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인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몸소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자신들에게 주어졌는지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이 포도주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주인 것조차 모른 채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은 지금 그들이 먹고 마시는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하인들처럼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인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었어요. 이 하인들에게는 특별한 지식도 없었어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이 하인들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경험을 몸소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다른 하객들처럼 주면 먹고 주면 마시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때론 이해할 수 없어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것 자체가 돌 항아리에 물을 길어 넣는 힘든 노동같이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을 동반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때로 발 씻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야 하는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일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동참하는 하인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또 내 욕심이 먼저 앞서고 내 계획이 먼저 앞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손해볼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때로는 위험한 것처럼 생각되어져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따르겠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의 한 중심에 있었던 이 하인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 기적의 시간, 온전한 축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